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저번 시간에 예배 때 안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보다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생활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하나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면서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발견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예정이란 무엇인가, 예정의 이유, 마지막으로 예정을 깨닫는 방법이라는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정이란 무엇일까요? 예정이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파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인류 중 영생 얻도록 예정된 자들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을 자들을 택하셨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 교리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후에 어떤 우리의 믿음과
어떤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셨고 우리를 성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아주 주요 멤버 중 하나였죠. 그러나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누구보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사도가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녀 삼을 자들을 이미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정 교리를 듣다 보면 수많은 의문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문점들이 있냐면 누구는 예정받고 누구는 예정 못 받고 이거 너무 불합리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만약 예정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면 전도는 그럼 왜 하는가. 우리는 예정 교리를 듣다 보면 이런 의문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기준과 이유로 우리를 예정하셨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정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기준으로 두고 이 예정 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이 9시간 동안 교회론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이 우리 인간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알아갔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바라볼 때도 우리 인간 시선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교회가 어그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처럼 어려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 교리를 이해할 때 어떤 인간의 관점이나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 예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까라는 개념으로 이 예정 교리를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 예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는 아주 무능력하고 아주 더럽고 치사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연약한지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 배경을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지금 그들에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임무를 부여한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웠던 창조의 모습이 이 죄로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관대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다 먹어도 되고 다 누려도 되는데 다만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관대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곡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지금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이 사탄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너무나도 쉽게 끌려가고 맙니다. 우리 2절 3절을 보시면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원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죽는다라는 말을 2번 강조하시면서 너희 선악과 먹으면 진짜 죽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덧붙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금지하시는 하나님, 가혹한 제한을 거시는 하나님, 그리고 억압하시는 분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뱀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몰아가십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이 뱀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죽는다라는 말을 2번 강조하면서 너희 선악과 먹어도 절대 안 죽어라고 말씀을 왜곡하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욕심과 그 시기심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여 결국 선악과를 먹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이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옷을 만들어 입고 숨게 되죠. 그런데 이 왜 선악과를 먹었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일부러 모른 채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먹었느냐라고 왜 선악과를 먹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어순으로 보면 아담은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먹기는 먹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와 탓을 하죠. 하나님, 제가 열매를 먹기는 먹었는데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와는 어떻게 대답을 하였을까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남 탓을 합니다. 왜 제가 먹긴 먹었는데 이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모습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 잘못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 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들은 이 죄가 유전이 되어서 모두 지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만들어놨더니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자기를 배반하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 역시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장 유명한 말씀,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 죄에 빠진 인간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조건적으로 구원 사역에 직접 개입하신 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 두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 그들이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 세대 노아의 모습들은 어땠을까요? 노아의 방주를 직접 경험한 가족임에게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도주를 먹고서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다가 아들들에게 들키게 되죠.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가서 일러 바치게 되죠. 그리고 아빠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하체를 일러 바친 아들을 저주하는 콩가루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 만나 메추라기, 무리바, 엘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매일 지켜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담과 하와, 가인, 노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우리를 그냥 가만히 뒀다면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고 불평하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죽이다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예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자기 아들을 보내는 방식을 통해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 어떤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역조건으로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날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결국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인데 이것이 이미 창세 전에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정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대고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냐라고 반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 방법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정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정 교리는 이렇게 이론을 통하여서 깨닫는 진리가 아니라 복음 사역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정 교리를 어떻게 깨닫고 성경에 기록을 하게 되었을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예정 교리를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예정 교리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정 교리를 깨닫고 성경에 기록하게 된 곳은 바로 복음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려 1만 7천 킬로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신 후에 성령의 감동을 주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있구나를 깨닫게 하셨고 바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 예정 교리를 아무리 교회 역사와 교리 설명서와 원문을 가지고 설교해도 우리가 모두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 예정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또한 이 하나님의 예정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 교리를 깨닫기 아주 좋은 때가 있습니다. 바로 7월 첫째 주에 가족 초청 주일이 우리에게 있죠.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아내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가족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을 받지 못한 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는 집에 갈 때 이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조급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고, 복음을 언제 전할까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때를 지금 발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맥주 감사 주일 때 감사에 대한 설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때 우리 가족들을 초청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예수만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바라보며 지금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예수만교회 안에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배우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그들을 초청하여서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있구나를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 어느 가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시간 이 가족 초청주의를 두고서 우리의 수많은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 가야 하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이 예정이 오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 초청 주일에 우리 예수만교회에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절대로 믿지 않을 것 같았던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직접 경험하면서 예정 교리를 깨닫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